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신원입니다. 신원이라는 뜻은 원한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한을 품은 그만큼 한이 서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왜 원한을 품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한이었습니다. 야곱이 있었던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또한 불임은 종종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또한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 자녀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25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또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 기자인 모세도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라헬은 유독 아이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마치 막장 아침 드라마를 연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하녀를 야곱에게 주고 하녀를 통해 자식을 경쟁적으로 낳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괴리감을 느껴준단 말입니다.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에 비해 그녀의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아도 너무 잘 낳아요. 그래서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해 보입니까? 어떤 여인이 더 비참해 보일까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과 남편으로부터 단 1%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여인, 그러한 여인에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 의하여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또한 사랑받지도 못하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팔려간 그녀의 인생, 어떤 여인이 더 불행해 보입니까? 각자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들어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정말 그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느꼈던 이 라헬이란 여인이 느꼈던 이 아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아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아픈데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그 야곱이 너무나도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말은 이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했던 말과 아주 같은 말이에요. 아주 흡사한 말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달라고 요구할 때 했던 그 단어와 아주 같은 단어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똑같이 그 옛날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자살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낙심을 과장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만큼 나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여 병이 들거나 쇠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라헬은 나중에 이 여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의 아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고 난 후에 그 길가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는 라헬에게 야곱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냐? 야, 내가 네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라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부모나 조부모 혹은 중조부들은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두는 의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이 아이는 이제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내 족보에 오르는 자녀로서 일종의 선언이었고 의식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 합법적인 자신의 자식을 낳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라를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남아를 선호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에게 손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요. 21절에서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딸을 낳자 그냥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버립니다. 왜 디나라고 지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나라고 이야기해요. 그토록 얻고 싶은 아들을 얻게 되자 라헬은 감격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직접적인 이런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라헬은 아이를 낳기 위해 실제로 기도하였고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어요. 라헬은 자신의 출산을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남편에 의한 희생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들을 낳았을 때 선언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사실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종을 통하여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그리 대단해 보일까 싶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24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이 두 여인의 자식을 낳으려는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경쟁이 과열되어서 일종의 성욕을 일으키고 임신을 촉진시키는 촉진제인 합한체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막장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게 경쟁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 여기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라헬이 그의 언니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까? 그래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이 뜻은 내가 언니와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납달리라는 이름의 기원은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을 것인가, 그 욕심에 대한 열정이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포겔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녀와 레아의 싸움은 사실 하나님의 지지를 두고 벌인 싸움이며 이 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싸움과 비교될 수 있다. 야곱처럼 라헬은 그의 언니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이 공공하고 비참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전 죽어요. 이것이 라헬이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과 라헬의 인생을 축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씨름하다, 싸우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그의 형 에서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은 싸움을 하면서 그의 이름 이스라엘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의 아내인 라헬 또한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하였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저에게 대를 이을, 저의 수치를 갚을, 저의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오늘 이 밤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헬이 그의 야곱에게 했던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내버려 두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 옛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그 야곱의 결단과 마찬가지로 라헬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왔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며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실현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더욱더 강한 믿음이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죽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라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